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거대한 한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아마 가장 긴 설교문이 있다고 하면 신명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설명한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설명하여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책의 제목이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강 건너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서 윗사람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이것을 하라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규례는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입니다. 풍습, 문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도는 준수해야 할 예법과 제도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모두 다 토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또는 계명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라, 즉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다르게 설명한 단어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예법과 관례와 문화와 의무와 규칙, 제도와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 모세가 두 돌판에 기록한 말씀,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주는 예복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토라입니다. 즉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5월을 맞아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첫 번째는 전 가족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우선 무엇보다도 모세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며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각 가정의 가장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과 가장의 가족과 가장의 후손까지 모두 다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강 건너편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은 그 새로운 땅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스갯말로 네가 대표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대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와 내 부모, 내 조부모와 내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정의 문화요, 관례요, 제도요,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모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숨을 쉬며 숨을 멎을 때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컷 마음 가는 대로 놀다가 의지가지 없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도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것이 대단히 복된 일이지만,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순간순간 모든 생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1절에 보니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관념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요, 그저 생각과 지식 속에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요,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한 백성이니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제발 좀 출애굽한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몇 달 전에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40여 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나를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려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고 있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백성은 나를 섬길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한 부모, 아름다운 부모, 사랑의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은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근본적인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눈에 보기에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패역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손자, 손녀는 그들대로 각기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가정의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나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부모님이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또한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여호와 경외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가 아닙니다. 부흥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목적은 전도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과연 중생받은 믿음을 소유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주일날 교회당만 나온다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 웅변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를 늘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동원하여 교회당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 역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경하며 가히 신성모독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당이 필요하고, 왜 건물이 필요하고, 왜 예배의 의식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힘이 세고, 여러분보다 돈이 많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순종합니까? 오늘날의 권위가 여전히 건물과 숫자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있지 않고 그 숫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대대로 여러분 인생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두 번째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1절부터 3절이 경외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면 4절과 5절은 경외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세는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그냥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표현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중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히브리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종류에 해당하는 친밀한 사랑입니다. 애정이 넘치는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랑을 뜻합니다.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사람들 사이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그 친밀한 사랑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은 오직 유일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발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 좌소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중심을 다한 사랑, 최선의 인격을 다한 사랑,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하여 베푸는, 나타내는 사랑 말입니다. 성품은 인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힘이란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 작용인데, 즉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대한의 능력을 담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청종할 때 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것이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회중들이 찬송을 너무 나약하고 박약하게 힘없이 부르는 모습을 보고 당신들에게 설교하지 않겠다고 강단을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드리는 찬송,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진심을 다한 기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전인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저 돈만 주고, 그저 꽃만 주고 마음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사랑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꽃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는 남편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말하자면 진실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외적인 종교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대로 표현하자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배가 고픕니다. 배부르게 하라 하지 말고 밥을 사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가정들이 헐벗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라. 여름이니까 요즘은 괜찮아. 그냥 벗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옷을 사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실천에 옮기는 사랑,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외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순종을 담은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경건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단한 경건의 모양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성품은, 그들의 힘은 진정한 데 쏟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부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식물의 11조는 드리는데 인과 애와 신의 11조, 믿음과 사랑과 자비의 11조는 잊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신앙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에 빠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모양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 다 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신자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와 그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예언의 말씀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예배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훈련을 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가족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그저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수평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명한 대로 지역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 헌금, 봉사, 섬김, 겸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의 소득의 일부를 교회의 운영과 복음 전도와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기꺼이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다니는 장소 곳곳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대대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먼저 가르치는 부모가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배우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가르칠 내용도, 가르칠 방법도, 가르칠 기술도, 가르칠 열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 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채우라는 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전 인격, 그 모든 인격의 좌소, 기초에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 말씀이 내 입술을 지배하는 것, 말씀이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입을 열고 말을 합니까?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말들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에게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찌 나의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가 입술로, 내가 행동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데 내 자녀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액자에다 새기고 돌에다 새기고 마음에는 새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그것을 삼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외면적 행위에서 더 깊은 행함의 요구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제발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들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의 모습을 보일 때 교회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봅니다. 장로님들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잘 심겨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하여 권면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 물론 목사와 장로의 행동들이 결정적으로 자녀의 행동, 성도들의 행동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너무 무겁고 지나치게 가치 있고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의 수단과 방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그럴 지혜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의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가르칠 수 있으며 그 가르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듣고 지켜 행했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리의 부모들이 태 속에 아이를 베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1살, 2살, 3살 기어가고 걸어가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왜 성년이 되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과 인격에 새겨질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휴가를 떠나든지 놀러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시로 자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레저도 즐겨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행할 때도 항상 수시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고 우리가 집도 차도 있어야 하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를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고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입교할 때에 그 자녀가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도록 양육할 책임이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의 강론이, 우리의 말씀을 가르침이 결코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녀들 역시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50년대 중반에 전해진 신명기 설교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 자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들의 자녀를 충분히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녀를 잘 교육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비록 세상에 모든 미덕과 재능을 엄청나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가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문 앞에 붙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악한 영과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팔찌를 하고 머리띠를 하고 그렇게 악한 영을 내어 쫓았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말씀함을 만들어서 손목에 채우고 머리에 눈 사이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이 외식화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목에 맨다, 눈과 눈 사이 즉 이마에 붙인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은 말씀을 담은 상자를 만들어 손목에 메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표현이기도 했지만 점점 형식화되어 갔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본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말씀 사랑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경외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가 2명이 있는데 저들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는 3명의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을 졸업해도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며 온 세상에 인기와 평판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똑똑한 자들이 되고 훌륭한 대학에 입학하기를 기대합니다.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에 진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 경외, 그런 하나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것이 출애굽한 백성의 삶,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백성의 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